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냐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그런 영적 전쟁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 내일 거, 모레 거, 글피 거, 미래 거, 이렇게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겠다는 영적 전쟁의 기도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사는 기도, 살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던 초대교회가 우리로 살아내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 4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전반절인 그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4절 앞부분 4절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까지. 자,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외웠던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에 오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시죠? 지난번에 저한테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저 용서했어요.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이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장부에 분명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께 제가 지은 그 죄 있죠, 그거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은 그 죄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에 있는 죄와 아래에 있는 죄가요,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위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죄는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debt예요. 빚.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고, 이거는요, 우리의 sin,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거나 악을 당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뎁트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을 지게 된 거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부모,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애를 확 때렸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나도 인볼브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것은 우리 아이한테 빚을 줬지만 나한테도 죄를 지은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거는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때린 거에 대해서 나는 그 빚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거를 내려놓고 이제 나는 이 죄에 대해 내가 당한 이 빚을 나는 여기서 내려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뎁트는, 그 빚은 우리가 사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묶여있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죄는 뭐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근데 이거를 더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들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고 끝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그 빚진 자들 용서하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나는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결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이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는요, 이거를 내가 그냥 조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용서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결단, 은혜를 깨달은 결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 말씀을 보는데 디도서에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디도서가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거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기 보시면 디도서 3장 1, 2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어떤 단어냐면요,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어렵죠?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휘포밈네스코. 자, 휘포밈네스코는요,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디도에서 목회하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라,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달달 외우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알게 하라라는 말인데, 이 동일한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쓰였어요. 이 말씀은 어떤 때 나온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 그럴 일 없어요, 너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서 생각나서라는 단어가 휘포밈네스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나서라는 말은 정말 짧은 단어인데요,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봐야 돼요. 지금 생각나서라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생각이 날 때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필름이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다시 기억해낸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얼마나 내가 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자비로 대해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그 고백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자기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휘포밈네스코, 생각나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쭉 1장 2장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3장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잔소리로 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디도, 당신이 살아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이 깨달아서 기억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딱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그 엄청난 빚,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그 대목이 어디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빚진 종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빚을 졌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인이 명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쨌든 그 종이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니까 이 종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잘 만났다, 당장 갚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습을 그의 동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 임금한테 가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1달란트가요 1만 달란트라 그랬죠. 근데 1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예요. 근데 6천 드라크마에서 이 한 드라크마는 뭐냐면 시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6천 드라크마가 1달란트인데 6천 드라크마만 되면 6천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는 거예요. 거의 16년을 일한 품삯이에요. 근데 이것의 몇 배예요? 1달란트가 6천이라니까요. 16년 품삯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만 배잖아요. 그러니까 16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계산이 나오죠.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란트에게 한 행동을 보고 자기 받은 은혜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임금이 다시 한번 꼬집어 주면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거를 받았는지를 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탕감받은 게 16만 년어치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 고백이 휘포밈네스코라는 것이고, 이것이 깨닫지 못해서라는 건데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듯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요 디도에게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거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면서 살라고, 얼마나 큰 거를 너희가 받았는지 알고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용서하기 쉬우십니까? 쉬우신 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못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고백하면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지가 잘못을 한지 몰라요. 자기가 나한테 어떠한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이 비유는요, 베드로가 뭐를 주님께 물어봤을 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뭘 물어봤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주님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7번씩 70번 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총? 490번. 이거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490번을 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어때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 그런데 그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 그 1만 달란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두 군데를 뽑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줬다. 뭐라고 했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18장 3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사실 그 관점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너에게 진 그 빛을 너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당한 그 상처, 너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빛을 너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 부족하구나 불쌍히 여기고 너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를 향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으로 살라고, 그런 고백으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요 내려놓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은 사람으로, 입은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살아내셨던 그 삶,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보여주셨던 것들, 이러한 부족한 나를 여전히 자비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랑이 어떤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됐고 휘포민내어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금 살겠습니다.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밀어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고백으로 이 기도를 날마다 해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